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인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인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도 오고 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또 강단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무슨 시대요? 무슨 시대요? 비대면 시대 그러잖아요. 비대면 시대.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의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택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대박 났대. 택배하는 사람들 대박 났어. 비대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흐름을 제대로 잘 탄 거죠. 흐름을 잘 타고 가니까 뭐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이 흐름을 잘 타면 되는데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인과 만사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 이 천국 복음이 땅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전도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어요. 뭐죠?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것이 삼중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여러분 이걸 제대로 딱 붙잡고 가면은 영원한 언약을 잡았고 시대적인 언약을 잡았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흐름 속에 싹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니까 홍수가도 괜찮고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흐름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와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타가지고 홍수 걱정하면 돼요? 홍수 걱정하지 말라고 아예 창문을 옆에 내지 말고 창문을 이게 위에만 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왜 그러면 홍수가 오고 왜 코로나가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첫째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해터리 가지고 두들 패요? 처음엔 말로 하잖아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해초리가 들리는 거지. 해초리를 들고 막 이렇게 훈계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애기들 너무 두들 패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알고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데 이거는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잘못된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진 이 우리 한국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이 없으면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다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서 이런 소금이 되니까 세상 사람한테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되고 각인되고 완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없으니까 신천지가 와서 다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희적거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심지 못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고 역사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더 딴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고 있는 너희,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알고 있는 너희,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너희. 그런데 너희는 근본 문제가 와가지고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빠진 것을 알고 있는 너희, 지금 세상이 이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마귀한테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 상태를 알고 있는 너희,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뭔지를 알고 있는 너희, 유일한 길, 유일한 해방, 유일한 권세,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는 너희, 여러분 그래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는 너희.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는 확신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누려.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고 있는 너희는, 이게 내 것이 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237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 빈곳까지 갈 수 있다. 이 복음 가진 너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너희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237 살리는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다. 237 빈곳을 살리는 너희다, 이 말입니다. 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이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5대 표적을 주는, 따르는 표적을 준다. 그래서 5가지 표적을 우리는 내 것으로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시대에 이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따르는 표적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탁탁탁 찍어야 다 되는 거예요. 이름이 결재권자입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결재해 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너희는, 이 말이에요. 내 이름,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1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진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너희는 마가복음 오늘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왜 귀신부터 쫓아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의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하는 일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뭐 온갖 우상 숭배가 싹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일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정신 문제가 왔어. 집에도 있지 못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청년.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인이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어. 떼거리로 앉아 있었어. 한 사람 속에 떼거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해골이 어때요? 해골이 복잡해요. 그게 정신문제 온 거예요. 해골이 복잡해가지고 밤낮 소리 들으면서 쇠사슬에 묶어놔도 끊고 돌아다니면서 군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지. 예수님께서 한마디 끝내버렸어요.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귀신이 또 말도 해. 뭐라 그랬어요? 저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귀신이 돼지 좋아하나 봐. 아무튼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저 바다에 몰사해 버렸어요. 귀신이 하는 짓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사업을 망치고 인간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귀신이 여러 사람에게 붙어 있는데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가 낫고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귀신의 정체를 많이 달아봤어요. 귀신도 많이 쫓아내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 귀신에 대해서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이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집안이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다 동생들도 예수님 믿고 다 이제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치유가 되고 많은 그런 응답도 받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귀신들이 밤에 꿈에 회의를 하더라. 무슨 회의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집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똑행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다 회의를 하더래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귀신들이 회의도 하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회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회의 있잖아요. 사단이 회의를 해요.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단의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알았어요. 아,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쫓겨가는구나. 그럼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예수님 찬양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했는데 한참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귀신 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귀신들이 막 떼거리로 나가는데 마당이 빽빽할 정도로 골목이 빽빽할 정도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절뚝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보이더래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늘 그 기도를 하시죠. 저도 그걸 그때 체험하고 그 이후로 귀신을 많이 쫓아내보고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단 마귀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폭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이런 거.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톡 튀어나온 것이 귀신의 존재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이 막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다니까 그러면서 막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읽어보면은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된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그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귀신의 활동을 폭로하고 있어요. 저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신이 이렇게 악랄하게 인간을 멸망시키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부터 박살내라. 귀신부터 쫓아내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세간이 세 가지잖아요. 불신자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흑암부터 꺾어야 그 영혼이 돌아온다.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흑암 결박지도 않고 말이야. 전도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그냥 힘만 들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 지역장님들은, 기관장님들은 내 있는 지역의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계속 여리고 돌면서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 불신자의 영혼들이 돌아오고, 두 번째,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돌아오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현장에 흑암 꺾지 않고는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 잘 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면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방법은 흑암을 꺾어야 흑암 문화가 무너지면서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흑암 문화가 지금 얼마나 휩쓸고 있습니까? 흑암 문화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뭐 텔레비에 그 애들이 나와,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애들이 나와서 불러가지고 떨어졌다고 울고 불고 난리했다며요?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애들이 그게 흑암 문화요. 애들이 그런 노래 부를 군번이 아닌데 애들이 그게 다 빠져가지고 누가 하나 조금 출시하니까 돈박스에 앉았다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은 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흑암 문화요, 여러분은. 텔레비 보지 말고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마약, 동성애, 싹 다 흑암 문화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꺾지 않으니까 지금 유럽이 흑암 문화가 다장해버리고, 미국이 흑암 문화가 다장해버리고, 한국도 흑암 문화가 다 장악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강한 자를 꺾어가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의 권세가 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이름, 땅의 권세가 뭐요?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는 이름, 만인과 만사 만물을 통치하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부터 쫓아내라.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뭐예요? 믿음의 말.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 천국 방언을 말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이 뭐예요? 이거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이 뭔지를 알고 그거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14장 은사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을 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 그래서 랄랄라 따따따 어때요? 괜찮아요. 저게 무슨 소린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것도 방언인가?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뭐요?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사탄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무전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딴따란 무전치는데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내는 자와 받는 자는 아는 거예요.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방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할렐루야.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기도가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가 되고 사탄 마귀가 방해할 수 없으니까 더 강력한 기도가 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서 14장을 다시 읽어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라.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강한 자 결박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헐같지 아니면 그랬습니다. 독이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독이 뭐냐?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독 그랬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온갖 바이러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이러스가 나와도 괜찮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 여러분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왜 아멘 소리가 그밖에 안 나와요? 난 지금 엄청 크게 하는데. 예? 저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아니까.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철수를 짓든지 영희를 짓든지 뭐 예수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흔한 이름처럼 보이지만 그런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벌써 예언해 놨잖아요. 기묘자. 그 이름은 기기묘미한 이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온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고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냐?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 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멋지게 사역하시다가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힘주라. 내 이름으로 필요해서 응답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라.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 내 자식 잘 되는 게 얼마나 소원입니까? 내 자식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뭐 정인인가 그 애가 그렇게 두들 맞아가지고 죽었다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고 렘넌트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주시면서 치유의 빈 곳을 살리라. 치유의 빈 곳을 살려라. 지금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그 정인이가 그렇게 두드려 맞아 죽기까지. 아니, 그게 인간들이요, 그게? 그게 영적 문제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모릅니까? 교회 안 다닙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를 몰라요. 교회만 다녔지. 종교 생활한 거요. 그걸 우리는 통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쁘지만 그 사람들이 나쁜 이유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면 어째 그런 삶을 살겠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치유의 빈곳, 그걸 영적 문제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겠어요? 병원이 고치겠어요? 참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참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5가지를 말씀했을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왜 치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불신앙 말하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흑암 문화, 흑암 바이러스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 두 곡은 필수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그거는 나와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고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늘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걸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라.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치유사야 하시랍니다.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치유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사역은 치유사역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은 치유사역입니다. 복음 자체가 치유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치유돼 버렸잖아요. 육신의 병 치유하는 걸 그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의사도 치유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이름 진짜 알면은요, 치유돼도 감사하고 치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누구지요? 사도 바울. 예수 이름 진짜 아니까 육체에 가시 있잖아요. 그걸 많은 학자들이 질병이라 그러잖아요. 뭔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어요. 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약할 그때에 더 강함이 되는구나. 이 정도 돼버리면요,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치유의 목적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왜 그러면 치유사역을 주님이 3년 반 동안 치유사역에 3분의 1을 하려 하시고 초대교회도 치유사역을 하셨느냐? 치유사역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표적이 나타나야 정신 버쩍 차리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초대교회 치유의 증거, 공생애 동안에 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증거를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이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진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 예수님 찬양이에요. 그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필수적으로 부르시고, 오늘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서 부르시더라고, 찬양을. 5분 전에 항상 찬양 인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5분 전에 시작입니다. 모든 찬양은 5분 전에 시작해야 돼요. 지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치유사역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이 치유사역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서밋의 빈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 서밋 딱 되니까 이 빈 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 기념 서밋, 문화 서밋이 되었어. 이 복음을 전하는 빈 곳에 갈 때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확실히 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증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 운동해야 된다. 자, 237 빈곳을 살리는 운동, 이것이 뭡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걷는 운동, 말씀 운동.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치유의 빈 곳을 살려라. 여러분 다 밴들에 있기 때문에 치유 가지고 하면은 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치유전도학교 살려내야 됩니다. 치유 서밋스쿨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유에 관심 가지고 치유전도학교에 관심 가지고 치유 서밋스쿨 살리고 치유전도학교 살리고 치유 미션홈 치유 지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니까 그래서 치유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의료인이 계셔요. 의료인 2분이나 계셔요. 보니까
그래서 두 분 모여서 우리 포럼하자 그랬어요. 지유를 놓고 우리는 집중기도 해야 돼요. 왜냐? 가장 큰 문이 지유기 때문에. 확실한 표적, 확실한 증거가 지유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밋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엘리트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학으로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동대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서밋이 되지 못했어요. 영적인 것을 몰라요. 공부만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은 나왔지만은 영적인 것을 몰라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천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일심전심지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서밋 운동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 유아육지 메시지 들었는데